오늘은 사랑 안에서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 참 얼른 알아듣기 힘든데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사랑해야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는 거 사랑의 반대말 아닙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이후에 10절 이후에 보면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그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똑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바로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참고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누가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더라도 그거를 사랑을 못한다면 이건 내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논리적이다 그랬죠. 바울이 앞에 말을 요약해서 결론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앞에 무슨 말했나?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이것이 전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하게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서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면은 해지기 전에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보다도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라. 네 번째 보면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상처 주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할 때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 더러운 말.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하라. 덕은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의 믿음에 도움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말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이 또 따라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의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거기에 보면 쭉 적어 놓은 게 덕이 뭐 어떻게 하면 인자하게 인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그 반면에 악한 말은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게 정말 상당히 많이 우리 마음의 문제고 입의 문제입니다. 말.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인관계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세상, 자기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 70억 개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쌍둥이도 없지만 쌍둥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쌍둥이의 생각하고 살아온 과정은 나하고 너무나 달라요. 쌍둥이라고 해서 습관이 비슷한 게 있을지 몰라도 생각이 내하고 똑같다, 감정이 내하고 똑같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믿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 아닙니까?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덮어주는 것. 이게 전부 대인관계인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우습게 하죠. 상대방을 깔보기 시작하죠. 공격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므로 사랑받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 자격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자녀와 같이 우리도 서로의 사랑을 주라. 공격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여기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영어로 imitate, 본받는다. 그거 닮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창조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회복하죠. 그리고 알기만 하면 되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 실천해야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여기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닮으려면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가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했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율법의 저주 직접 저주받아서 죽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심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화인데요. 미국의 그 미시피 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북아메리카 제일 큰 강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1800년대에 그 건너는 철교를 세웠대요.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를 세웠는데 큰 강이니까 배가 통과할 때는 다리를 못 틀어야 되니까 철교가 못 지나가도록 그 회전 철교를 깔았대요. 그래서
배가 안 지나갈 때는, 기차가 통과할 때는 그 회전, 그 철거를 돌려가지고 철로선을 연결시키고, 기차가 안 갈 때는 못 가게. 그래서 이 철거에 조절하는 책임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5살 된 아들이 이 아버지 일하는데 오늘 구경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직감해가지고 사방에 소리를 지르면서 애 이름을 부르는데 저 멀리 그 다리 그 회전 교가 있는 바로 그 끝에서 애가 소리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시간을 딱 보니까 기차가 오기 30초 전인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쫓아가서 그 애를 끄집어내고 이 회전교를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감고 회전교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의 끝에 있던 애는 치여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 기차가 연결되자마자 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차 손님들을 보니까 저녁인데 불이 화면에 켜져 있는데 손님들이 막 깎아대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웃으며 지나는데 아무도 이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 순간 밑에서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 깎아대고 웃고 비웃고 침 뱉고 했죠. 거기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극소수.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면은 네가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한 것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사랑이 얼마나 하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싸구려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그것이 전달된다. 바울은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고 했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전도지 하나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요한 1서 3장 제가 공독하고, 이거 참 요한 1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랑의 날 핵심적인 장이네요. 3장 10절에 19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한다. 2장 29절에 보면 이르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인용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질투한 거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기의 제사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가 아벨과 비교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떠들지 말라.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다 이걸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두 번째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주고 알랑방귀고 이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노력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경험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 없는 사람 안경 유리알 없는 안경이죠. 이로서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어떻게 굳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확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온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체험적인 지식. 우리가 외운 지식, 그게 우리 삶을 바뀌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깨달아요. 요한일서 2장 제가 3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사랑에 대해서는 최고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행동으로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테텔레오 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말의 문법적으로 완전형입니다. 완전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다는 거지만은 완전형의 헬라어의 특징은 그 결과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게 헬라어 완전형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지만 그 결과는 그 완전형을 항상 표시. 결과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죽음,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계속 제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sorry 뭐 이렇게 죄를 잡아야겠다고 속죄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이 완전형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케 되었나니라. 이것이 사랑을 말씀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걸 지킨다는 것.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고 말을 삶에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뜻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크리스천과 정말 삶에서 체험하고 우리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크리스천과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빛과 어둠의 차이죠. 헬라어로 그노스케, 안다는 것을 체험적 지식으로 말하지 그것을 암송해서 아는 그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에 제가 한 6가지 이유를 제가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관계에서, 관계. 내가 돈하고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 돈은 인격체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해진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이 철학자가 옛날에 말했어요. 세상에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 I와 it. 나와 저것과의 관계. 저것은 하나의 물질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꾼들 보고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땜쟁이, 무슨 파는 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it더라고요. 그거는 인격으로 취급 안 해요. 장사꾼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대화 관계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우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영어 발음입니다. 나와 저분과의 관계 이것을 이 부분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사람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마다 자기의 모든 인생관과 생각 가치관과 모든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나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도 다르고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관계는 파탄이 나버립니다. 예? 저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든다. 어림도 없는지 처음에는 성모 마리아 같이 보이겠지. 그렇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보기 싫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것의 관계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고 참고 이긴다. 그것은 대인관계 그 사랑이 해결하는 우리 행복하게 만든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empty tank. 마음속에 빈 탱크가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그 채우려고 명예, 권력, 우리 한국 사람들 권력 좋아하잖아요. 아니는 회장 되려고 저번에 싸우는 거 보니까 무슨 하이에나 같이 싸우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자기가 차지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금지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꿈에 지옥에 가니까 음식은 산같이 쌓였는데 전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팔이 굽히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게 음식이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 근데 이분이 천당에 가보니까 똑같은 현실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다 집어가지고 서로 먹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가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세상에 똑같은 그 삶의 그 원칙, 원리 원칙.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에 하나님의,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야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다는 말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 없는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보다도 의지적이다. 제가 이것도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눈물이 땀이 피같이 흐르더라. 그 제자들 좀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세 번간 다 내가 옆에 제가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랑스러워서 십자가 졌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인간들 지옥 떨어지니까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인간들을 위해 살 길이니까 거기에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 여기서 설교 수천 번 해보세요. 사랑이 전달되나? 안 돼요.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저 사람이 미워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의 조건에 맞지 않아도 저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랑을 또 깨달아서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도 사랑을 또 베풀게 되고 사랑이 모든 걸 비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바울이 강조한 사랑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완성시킨다. 로마 1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라. 오늘 요한일서에도 의는 사랑함으로써 성취한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3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최고의 도덕,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했잖아요. 사랑,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미워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헌신, 각오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